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을 담보하고 있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폭풍 가운데 계시된 신적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쓰러진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가 그 소명자를 파견하시는 행위가 보내시는 분, 곧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인데, 소명받은 자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모든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소명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기대하는 것은 선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해가지고 선포의 결과물을 남겼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포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자, 소명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 에스겔은 지금 여호와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겨서 약탈당해서 지금 그러한 상태, 그리고 이 포로들은 지금 이방 땅에 그발 강가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 유다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탓만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지, 곧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그 사역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또 사람의 탓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백성들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에스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에스겔을 여호와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자라 부르시며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있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자에게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신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말하는 지금 인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흙의 아들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명자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소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내가 행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서문교회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역터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보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 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아들, 흙의 아들, 연약하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자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자입니까? 그러할 때 연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죄인임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으로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뻔뻔한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뿌려도 잠시 듣는 척만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타버리고 마는 굳은 마음을 가진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정말 두렵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 우리가 떠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몸서리치는 일들, 끔찍한 일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 가운데도 전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패역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 함께 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6절 한 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1번이 나옵니다. 4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름받은 자들, 소명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역지에 보냈는데 두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두렵고 우리 자신을 봐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4번에 거쳐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역한 삶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명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자신의 말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인데 그 말씀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자의 자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0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애곡과 애가와 또 재앙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쓰디쓴 심판의 말씀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먼저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달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게 쓰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쓰디쓴 말씀이 약이 되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창자로까지 내려가 소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힘이 되어가지고 힘있게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 뭐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힘있게 오늘 하루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보고 먹은 것처럼 생각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자에까지 채워서 철저히 소화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늦게 신학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끝까지. 그냥 목회자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정말 목회자가 거룩해져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저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을 보고 우리의 자녀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뻔지르르 내지르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속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지며 전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엎드린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거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